인디언 가운데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단다. 그리고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은 내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한단다. 그리고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마리는 불평, 원망, 상처, 아픔의 이리가 있고, 한 마리는 감사, 기쁨, 평안의 이리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내가 불평의 먹이를 주고 원망의 먹이를 주고 슬픔의 먹이를 주면 그 이리가 크게 자라서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감사, 사랑, 은혜, 기쁨 이런 먹이를 네가 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자라나서 너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 내가 먹이를 주는 바로 그 늑대가 이기는 거야. 자,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늘 불평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회사가 다 불평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크다고 불평, 작다고 불평, 안 된다고 불평, 힘들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늘 불평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그 불평이 그를 지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불평만 하는지 정말 옆에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행복합니까? 늘 매사가 다 감사해. 어쩜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도 이미 다 체험했고 다 가졌고 다 이루었던 건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행복해집니다. 왠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왠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어떤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거룩해지려면 바로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오늘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 생활이 거룩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으로 오늘 채우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으로 채워라. 여러분,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참된 것은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 동남아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시장을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갔어요. 갔더니 시계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시계 메이커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고급 시계 메이커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이야, 아니 이 비싼 시계들이 왜 여기에 다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시계를 파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더니 아, 이거요? 이거 3만 원입니다. 에? 3만 원이요?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이거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가야 되는데 3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진품 같아. 야, 그래서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진품이다. 야, 아마 이거 사장님이 잘 몰라서 이거 3만 원 부른 것 같아. 그래서요, 얼른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가지고 샀지요. 그리고는요, 다른 곳에 있던 선교사님을 불러서 선교사님 와보세요. 내가 이거 3만 원에 샀는데 잘 샀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빙긋이 웃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왜 사셨어요? 왜요? 그거 가짜잖아요. 가짜. 그거 가짜예요. 진짜 같은데. 아니, 그거 가짜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나 3만 원 주고 샀죠. 에휴, 목사님 그거 10,000원이면 사는데 바가지 쓰셨네요. 참, 그 중에서도 바가지를 쓰고 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아요. 요즘 세상은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는요, 진짜처럼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너는 진짜가 되라. 세상에는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가치관으로 가득 찹니다.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그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의 삶을 살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로 못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진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면 어느 때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속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속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삽시다. 진짜로 삽시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건은 남을 잘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이 정말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건은 바로 헬라어로 셈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 그래서 경건은 내가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품위가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품위가 느껴집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저는 전철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아주 유심히 쳐다봐요. 왜 나를 쳐다볼까? 근데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내가 외국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동남아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전 한국 사람인데요. 이상하다. 꼭 동남아 사람 같아요. 또 동남아 가니까 나보고 혹시 저 유럽에서 왔느냐고 그래요. 아니요, 나 한국 사람인데요. 꼭 유럽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좀 예사롭지 않대. 예사롭지 않대. 저를 보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말하는 사람들이. 전에 저희 아내 그 동료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 전화를 딱 받고, 여보세요, 김영미 씨 전화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아, 저는 김영미 씨 남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미 씨가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분을 며칠 후에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전화를 받는 분이 좀 예사롭지 않대. 그 목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 아, 일반 사람 같지 않은데요, 일반 사람 같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제가 그럴 때는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훈련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예사롭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품위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사람들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나의 걸음, 나의 결정, 나의 말, 나의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사람과 만나며 대화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저 그리스도인은 고상하다, 야, 품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난 저런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혹시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속에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말합니다.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편리한 것, 그것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옳은 것, 이것은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의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것. 어떤 것이 의로운 거냐? 어떤 것이 공정한 거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혹시 나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고 있느냐? 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느냐? 공정하게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는 3명이었는데 이 3명의 국무총리 중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내놓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왕은 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합시다. 그리고 만약 30일 안에 누군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버리십시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요 조서에 인장을 빼서 탁 찍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법은 공포되는 겁니다.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저 같으면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데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수많은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저는 아마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아마도 다니엘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그리고 사자 앞에 떨어진 순간, 그때도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구나. 그런데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자가 어쩐 일인지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을 보더니 식욕을 잃어버려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그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보다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느냐. 우리의 삶에도 때로 선택의 순간이 오지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선택의 기준을 정하십니까? 선택의 순간에 이럴 때가 있지요. 정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편법을 써서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이냐.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는 쪽이 많습니까? 정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편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를 고백하면 정직보다는 편법을 따라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거 적당히 요거 타협해가지고 용서할 건가 미워할 건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